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 여러 고통 어린 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을 학자들이 정리해서 100대 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제1위는 성경 인쇄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인쇄돼서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읽혀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사건을 언젠가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백화점 왕으로 불리웁니다. 그는 백화점 사업을 세계 처음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각 가게를 여기저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백화점이라는 판매 방식을 처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사업을 시작했고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그 돈으로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도 어려웠던 시절에 현대식 빌딩을 지어줬습니다. 종로에 있는 YMCA 빌딩이 처음에 존 워너메이커가 한국을 위해서 지어준 빌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을 만든 것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어린 시절 2.7달러로 성경을 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경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 당시 2.7달러는 아주 큰 가치가 있는 돈이었는데 어린 시절 그는 그 돈으로 성경을 샀던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화점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보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인생에 투자했던 성경을 샀던 일이 최고의 투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에게 10,000원을 맡기면 말씀이 끝날 때 10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00원에 100배면 100만 원입니다. 괜찮겠죠? 이 순간 저에게 10,000원을 투자해서 말씀이 끝나면 100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뭐 괜찮은 투자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처음 본 목사를 어떻게 믿냐, 또 인상 보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망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가장 확실한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10,000원을 투자하면 집회가 끝날 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니까 100배가 아니라 10,000배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000원에 10,000배면 잘 계산이 안 되시죠? 억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억입니다. 만만은 1억입니다. 오늘 10,000원을 투자해서 집회가 끝날 때 1억을 받는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저같이 신용이 부실한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보상이 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창조주의 보상입니다. 기대해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농사꾼이 호박 농사를 졌는데 어느 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큰 호박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호박은 왕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거운 걸 낑낑 들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평생 호박 농사를 졌는데 이런 호박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호박은 왕이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호박이 커봤자 호박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 무거운 걸 들고 찾아온 농부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줬는데 저 호박을 가져온 농부에게 호박만한 금덩어리로 바꿔줘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왕다운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겠 겁니다. 왕이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박을 투자해서 호박만한 금덩어리를 얻었다면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놀라진 않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시대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의 삶을 살다가 동료 교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열심히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그 보잘것없고 서투른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는 어설픈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그 회개조차도 응답하실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렇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며 어떤 교파의 하나님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정답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시행착오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대로 믿을 때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아비와 같고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도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비일진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주인이시며 아비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를 만드시고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에게 오늘까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양심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매일의 삶이 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과거는 영어로 past, 미래는 영어로 future, 지금은 영어로 present, gift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pres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이 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present,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가치 있는 황금, 그리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이다. 이런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교훈적인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의 공급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비일진대 너희가 나를 공경함에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세상의 큰 죄는 부모를 저버리는 죄입니다. 폐륜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를 저버리는 폐륜아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인간이 신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소도 키워보면 주인을 안다. 그래서 주인이 가까이 가면 눈도 둥그레지고 자기 딴에는 친한 척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원앙 소리라는 무슨 다큐멘터리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소가 그 할아버지와 얼마나 끈끈한 관계에 있는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온 국민이 감동도 받았습니다.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성경적으로 부정한 짐승인데, 그 부정한 짐승 나귀조차도 주인을 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단어입니다. 이 왕가의 교육 방법 중에 단동식품으로 알려진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 시절부터 사람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몸동작에 담아서 가르치는 단동식품이 있는데, 여러분도 몇 가지는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곤지곤지, 지암지암, 도리도리, 까꿍, 이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단동식품입니다. 인간으로 꼭 지켜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을 몸동작에 담아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도리도리라는 말은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에 맞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단동식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고갯짓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리 그러죠. 그리고 지암지암, 혼미한 것을 두고두고 헤아리며 가려서 파악하라 라는 뜻이고, 곤지곤지는 땅의 이치를 본받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덕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까꿍 그럽니다. 까꿍은 각꿍입니다. 생각하고 깨달아라.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까꿍 아셨죠? 예. 이게 단동식품입니다. 예. 추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도리도리 짝짝꿍, 어린 시절 좀 해봤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이치입니다. 사람으로 도리가 있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섬겨야 되고, 신하라면 임금에게 충성해야 하며, 제자라면 선생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의무와 도리가 없겠는가?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알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써본 겁니다.
자,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유, 해, 와, 해라는 네 개의 히브리어를 써봤는데 유대인은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바로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바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창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중국어로는 상제, 상디, 상제라고 그럽니다. 옥황상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신님, 또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데오스, 디오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나님, 하느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가서 교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수의가 안 들여보냅니다. 어느 교수님이요? 교수가 수백 명이거든요. 큰 교회 가서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대뜸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여쭤볼 겁니다. 목사님, 교수님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면 각각의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쓴 기념 칭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몇 구절 인용해 봤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여호와라고 표현했죠. 창조주란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다. 종교가 많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함께 망하게 돼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이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멸망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도 한낱 신화적 존재로 타락하고 경배받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의 신도 망한 겁니다. 제우스, 주피터, 헤라클레스, 비너스, 다이아나, 토르, 어디선가 들어본 신들의 이름이죠.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리스 로마가 망할 때 그들의 신들도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존재가 된 겁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기억하십시오.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합니다. 그런 신을 믿으면 인간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보십시오. 참 하나님, 가짜도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론과 지식, 관념의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권, 지금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100% 좋아할 리는 없죠. 그거는 북한에서나 강제로 그런 여론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정권이나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문제 많잖아 뭐 이러면서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조금만 참으시면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견디기 어려우시면 외국에 갔다 몇 년 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권력은 바뀝니다. 10년 새에도 없다라는 걸 역사는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기는 영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연속극 극작가가 그 성경 표현을 연속극에다 써먹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남자를 향해서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무서운 대사를 쓰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표현이 성경에서 하나님 대적자를 갖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큰 전함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빛이 앞에서 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피하라. 이 배는 큰 전함이다.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못 피한다. 짧게 대답하더래요. 화가 났습니다. 이 배는 큰 전함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피하라. 우린 못 피한다. 짧게 또 대답하더랍니다. 진짜 화가 났어요. 마지막 경고다. 피하라. 이 배는 큰 전함이다. 아니면 그대로 돌진하겠다. 라고 경고하니까 그 조그마한 불빛이 계속 반짝거리면서 그래도 우린 못 피한다. 여긴 등대다. 그러더랍니다. 자,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거 큰 배라고 밀어붙이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바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지켜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심하죠. 떨어지면 죽거든요. 태풍이 예고됐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배를 항구에 묶어둬야 돼요. 태풍이 예고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선장은 용감한 선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장 잘라버릴 겁니다. 배를 파손시킬 겁니다. 바보입니다. 자연을 거스리는 건 바보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영적 바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존재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취하면 여러분은 5분도 안 돼서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고 내일은 화장터 불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은 사실 신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면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몇 권 읽어보셨습니까? 평생 책을 벗삼아 살았다 하더라도 1%도 못 읽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의 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르는 99%의 지식과 정보 속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무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서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책 제목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조그마한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 책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읽어봐라. 신이 있다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신론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지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다가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찰 없기를 바라죠. 인간은 죄를 지면 질수록 신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무신론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사생활을 조사해 보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신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강해져요. 죄 때문에.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경찰을 보면 무슨 행동을 하죠? 안전띠, 속도, 신호 세 가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죄책이 있거든요. 본능에.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개하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짜증나고 성경 배우자고 그러면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무신론으로 여러분 절대 버텨낼 수 없습니다.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어른은 보고 피합니다. 철없는 아이는 주먹만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주저앉아요. 달려오던 트럭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눈 감았을 때야 속이 편하겠지만 잠시 후 부딪히게 돼 있어요. 무신론이 그렇습니다. 신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창조주며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곧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를 저버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를 고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여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머리 위에 진노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았도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과 고집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집 때문에, 믿지 않는 고집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도 목적지가 안 나타나서 전화를 했더니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건 방향을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집 한번 피워보세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뭐 지구는 둥그니까 뭐 가보지 뭐, 그러면 영영 못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광주 가려고 열차 탔는데 앞에 있는 분이 부산 가더래요. 난 광주 가는데 온 열차 사람이 다 부산 가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열차를 잘못 타신 거예요. 빨리 저쪽 광주행으로 바꿔 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고집이 있더랍니다. 난 간다면 갑니다. 그리고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한 열차를 고집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고집이에요.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영적인 고집은 멸망의 원인입니다. 무신론의 원인은 무지예요. 인간의 죄예요. 내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혹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음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을 슬프지만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초상 치르는 게 또 일입니다. 목사가 무슨 일 합니까?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애경사를 주례합니다. 결혼식 주례도 하지만 장례식 주례가 많습니다. 저는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1년에 50건 이상의 초상이 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갑니다. 이 장의사 하는, 직업으로 장의사 하는 분보다 제가 더 많은 그 초상을 봤습니다. 입간하기 전에 그냥 관뚜껑을 덮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입간하는 그 장소에 오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마지막 기도하려고 그 입간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 알던 분의 시신을 보면 기억 속에서 그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주보기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봅니다. 본의 아니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기억에서 안 지워져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죽음의 모습은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만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건 사후 대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사후 대책을 확실히 세워줄 겁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여호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비를 내린다고 주장했습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농사 짓는 분에게 어르신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선뜻 어이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야 하늘만 보고 사는데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농사 져보면 봄에 씨를 심죠. 이때 비가 와야 돼요. 자연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려서 뿌리가 돋고 싹이 나요. 자연이 도와주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장마가 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흡수하고 있을 때 그 후에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물도 충분히 흡수했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뿌리도 더 깊게 돋고 부쩍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봄에는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장마비가 내리죠. 만약에 바꿔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심었더니 장마가 지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무더위 전에 봄비가 내리면 다 말라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비가 오고 더 놀라운 건 비의 양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꾼은 하늘만 보고 삽니다. 비가 안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죠? 또 하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비가 그만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야말로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사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 농부의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야 하늘만 보고 사는데요 라는 대답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알고 믿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화면 보셔도 됩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비가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물의 행성이며 물 때문에 생명이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다고 이게 육지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면 바닷물이 증발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아른아른 하는 겁니다. 염기가 가득한 물이 담수 상태로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돼서 육지로 떠옵니다. 그리고 쏟아지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소금물이 쏟아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염기를 증발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육지로 대기순환에 의해서 떠오게 되고 비가 내리고 식물에 필요한 비를 공급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있죠. 동물의 시체 있죠. 이게 썩습니다. 물은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모든 것을 흡수해서 강물이 돼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지구에는 똑같은 총량의 물이 있는데 형태만 바뀌면서 이게 도는 거예요. 그게 물의 순환이에요. 우리 시대에 밝혀진 과학적 법칙입니다. 물의 순환. 놀랍게도 3500년 전에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사람들 머리 위에 쏟아지느니라. 바닷물을 불러 육지에 쏟으시는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거니와 구름이 평평하게 뜬 이치를 내가 아느냐.
보십시오. 구름이 만약에 이렇게 기둥처럼 솟아나면 옆 동네는 홍수 지는데 우리 동네는 땡땡 가뭄다. 그런데 부력은 뜨고 중력은 가라앉기 때문에 구름이 입을 펼쳐놓은 것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골고루 내리는 거예요. 구름이 평평하게 뜬 이치를 내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구름이 입을 펼쳐놓은 것처럼 펼쳐져 있죠? 그래서 비가 고루 내리는 거예요. 화단에 물을 줄 때 수도꼭지로 주면 이거 다 파헤쳐집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은 그 도구를 통해서 물을 균등하게 뿌리기 때문에 화단에 물이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을 펼쳐서 비를 골고루 내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통하여 식물을 풍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번개를 통하여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답니다.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개 78%가 질소입니다. 질소. 21%가 산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1%가 남죠. 이게 기타예요. 이산화탄소가 0.03%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대기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산소가 21%에서 만약 25% 이상으로 늘어났다. 젖어있는 나뭇잎에 불이 붙으면 불이 안 꺼진대요. 지구가 불바다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기 가장 적절한 산소, 그리고 나머지 구성 비율. 신기하죠? 그런데 지구 대개 78%가 질소예요. 우주는 헬륨입니다. 거의 대부분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는 왜 78%가 질소일까? 번개가 치면 전기 에너지에 의하여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빗방울에 섞여요. 그래서 질소 비료처럼 비료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비 올 때 나가보면 퀴퀴한 냄새 나죠? 그게 질소 냄새예요. 비 온 후에 나가보면 파란 싹이 돋죠? 질소 비료 준 효과입니다. 인간이 공장에서 만드는 질소 비료보다 하나님의 번개를 통해서 대기 중에 만들어내는 질소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거 보시면 번쩍번쩍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비료 푸대 뜯어서 이렇게 뿌리고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날 겁니다. 놀라운 건 3,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번개를 통하여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신기하죠? 창조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부터 비를 내리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며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외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놓으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다 있을까라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도 안 신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얘기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절반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100%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강당도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사를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달았고 배선, 조명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적당한 바닥재를 깔았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계한 거예요. 설계된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층짜리 집보다 10층짜리가 복잡하고 10층짜리보다 63빌딩이 역학적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집니다. 작은 집도 우연이라면 큰 집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하다못해 개집도 비바람에 우연히 지어지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산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데 때로는 개가 부럽습니다. 개는 그래도 다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개집이라도. 그래서 야, 이 개만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개집 하나도 비바람에 우연히 지어지진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복잡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큰 집이에요. 우주라는 말 자체가 천자문 배울 때 하늘전 따지 거무련 두루왕 지부 집주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주라는 말이 큰 집이란 뜻입니다. 작은 집도 우연이 아니라면 큰 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00% 믿을 수 있죠. 이제 나머지 절반만 믿으시면 돼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결코 무질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질서정연하다. 우주에는 수학적인 규칙이 있고 질서와 법칙이 있으며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가 있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랍니다. 여러분 한 100가지 배우다 포기하실 거예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20만 가지 이상의 규칙이 맞은 거예요.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달려가는데 비행기의 100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달려갑니다. 365일 5시간 48분 48초 걸립니다. 1초도 안 틀려요. 지구가 자전하죠. 23시간 56분 4.09초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규칙이 있어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다. 우리 시대 우주 과학이 그렇게 밝혀낸 겁니다. 복잡한 설계를 갖고 있는 지구, 태양계, 은하, 우주, 절대 우연일 수 없다예요. 수학이 발견일까 발명일까라는 논쟁이 있는데 정답은 발견이에요. 이미 대자연은 수학이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습니다.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도로 설계되어 있다는 말은 설계자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이며 설계자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인천에도 7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인천교회 담임 목사를 7년 했는데 인천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다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좋았던 것은 바다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도 매립지 제일 끝에 가면 거기가 뻘이 보이지 않고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바다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바다에서 해지는 거 볼 때, 일몰을 볼 때 정말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다 보는 거 좋아하고 일몰 광경 보는 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 바닷가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부산은 한 500km 떨어져 있는데 안 보입니다. 뭐 부산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옆 동네도 안 보이죠. 그런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보여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부산도 안 보이는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해가 질 때 보면 또렷이 보이잖아요. 그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 해에다 비유해요. 동양에 들어온 기독교를 중국에서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당나라 때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는데 크다, 해가 크다라는 말에 경자를 써서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경교라고 부른 겁니다. 당나라 때 기독교를 경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자를 쓴 이유는 큰 밝은 빛이라는 뜻으로 경자를 쓴 겁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태양에 가서 살 수는 없지만 1억 5천만 킬로 떨어지는 태양이 지구에 너무 적절하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는데 왜 지구에만 사람이 살까? 태양 광선의 입사량과 출사량이 똑같은 지점이 지구예요. 그래서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그걸 라이프존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그 라이프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다 보기를 좋아하고 해지는 걸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 내게 보인다는 것도 신기하고 인류 역사 속에 태양은 하나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저 태양이 있었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저 태양이 있었고 미국 가도 저 태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미국 갔다서 미국은 태양도 좋대 미제대 막 그러는데 미국의 태양이나 저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햇빛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날 막 일깨워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창 시절에 팝송을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팝송 배우려니까 우리나라에서 팝송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다 받아 적었어요. 이렇게 영어를. 그래서 엉터리로 막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팝송도 생각이 났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학창 시절에 열심히 You are my sunshine 이렇게 써서 배웠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팝송 가사를 잘 생각해 보니까 거의 찬송가처럼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sunshine, 햇빛 같아요. 온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저 멀리 있는 태양의 온기가 내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의지해서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다 찾아놨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된 것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는데 이름을 불러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감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알아주실까?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죽어도, 제가 5남매 막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잠깐 찾다고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어차피 자식이 5이나 되니까 하루 이틀 찾다 잊어버리겠지.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졌다고 기억이나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을 모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배워보면 그걸 느낍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내 마음을 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나의 은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창조주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고 태양은 인류 역사 속의 하나였고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은혜를 느낀 것처럼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쥐악!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아셔요. 나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셔요. 어머니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가 움직이면 금방 알아요. 온통 관심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나로부터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배우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제게 집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누구 집인지 보십시오. 까치집입니다. 이 까치가 대충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각 많이 해서 지은 거예요. 일단 출입문이 옆으로 나 있는 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만약 출입문을 위로 냈다면 비가 올 때 비가 새겠죠. 그렇다고 밑으로 냈으면 새끼가 뚝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입문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까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출입문을 옆으로 냈는데 대충 갖다 엮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까치집을 연구를 해봤어요. 다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구해봤는데 이 까치집이 역학적으로 엮어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태풍이 부는 날 나무는 뿌리째 뽑혀도 까치집 홀랑 날아간 거 못 보셨죠? 다 엮어놓은 거래요. 강하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까치집이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 역학적으로 엮어놨고 게다가 하나하나 엮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하면 새끼가 안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날카로워서. 마른 풀이나 깃털, 나무 뿌리, 머리카락, 헝겊, 소털 같은 거로 바닥 이 안에다가 깔아서 새끼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리고 진흙으로 다 이겨가지고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세대가리 같고. 까치지만 까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까치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기가 막힌 설계된 세계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자연은 수학이란 언어로 만들어졌다. 자연은 수학이란 언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고 신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했습니다. 7은 신의 숫자라고 그래요. 완전수라고 그래서 천지 창조 숫자며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소수니 더더욱 신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는데 생명에는 7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신의 지문이라고 그래요.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7과 관련한 설계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7과 관련해서 구구단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울 구구단은 7단입니다. 같이 외울 겁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죠. 구구단 7단을 외우겠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같이 외울 겁니다.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이 49, 78이 56, 79 식은땀 흘리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79, 63입니다. 네, 7단입니다. 간신히 성공적으로 외웠습니다. 자, 제비나 참새의 부화 기간은 14일이에요. 작은 새거든요. 제비나 참새보다 큰 병아리는 부화 기간이 21일이에요. 병아리보다 큰 오리의 부화 기간은 28일이에요. 조류 독감이 돌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 죽이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왜냐하면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회복되는 기간이 짧아요. 병아리의 부화 기간은 21일, 오리의 부화 기간은 28일이니까 그냥 싹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이러니까 그 사육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오리의 부화 기간은 28일입니다. 오리보다 큰 거위의 부화 기간은 35일이에요. 거위보다 큰 타조의 부화 기간은 42일입니다. 또 개나 고양이의 임신 기간은 63일이에요. 사람의 임신 기간은 7 곱하기 40, 280일. 사람의 임신 기간은 280일이에요. 생명과 관련해서 7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주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이지 않고 설계된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위크 특집 기사이기도 합니다. 타이틀이 Science Finds God. 타이틀이 Science Finds God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신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수학적 규칙을 통해서 신을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뤘던 적도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설계된 세계에 살고 있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 속에 있는 겁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짐승에게도 물어보고 새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트리도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땅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고 새에게도 물어보고 짐승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우리 텔레비전 이렇게 탁 틀면 놀라운 그 퀴즈 탐험, 동물의 세계, 신비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조주에 대한 신비로움이 듭니다. 기가 막히게 설계하셨어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입니다. 여기 새에게도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딱따구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딱따구리입니다. 이 딱따구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일단은 구멍을 내서 벌레를 꺼내 먹는데, 구멍을 여기에 뚫었는데 벌레가 한참 밑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꺼내 먹죠? 혀가 이렇게 말려서 길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숨은 벌레를 탁 잡는데 혀 끝에는 깔깔이라고 그러나요? 찍찍이라고 그러나요? 그 끈적거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벌레를 탁 집어서 끄집어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러한 길게 말리는 혀가 입 안에 있으면 입이 꽉 차겠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돌려서 두개골 뒤로 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줄자 같은 거 쭉 뺐다가 탁 넣으면 쏙 들어가는데 딱따구리 혀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딱 벌레 잡아먹게끔 그렇게 생긴 거예요. 혀 끝은 톱날 모양으로 날카롭게 돼서 벌레를 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 발로 몸을 지탱하고 꼬리로 몸을 지탱해서 부리로 치게 되는데 보십시오. 못 박을 때 삐딱하게 박으면 못이 구부러지면서 탁 튕깁니다. 딱따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직각으로 박지 않으면은 부리가 탁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몸을 딱 직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발로 몸을 잡고 꼬리로 받쳐서 이 부리가 90도가 되게 딱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나무를 쪼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된 거예요. 게다가 나무를 쪼면은 이 파편이 콧구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치기 나오죠. 코털이 있어가지고 콧구멍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답니다. 부리 끝에 다른 새에게는 없는 코털이 이렇게 길대요. 그래서 파편이 코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이 부리로 몸을 받치고 발톱으로 몸을 받친 게 딱 90도 각도를 만들어내서 벌레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부리, 혀, 발톱이 삼위일체가 돼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딱따구리가 쪼는 속도는 총알의 2배이며 뇌 사이에 스펀지 조직이 충격 흡수를 한답니다. 두개골과 뇌 사이에 진동 차단 액체층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리를 짜도 뇌에 충격이 없답니다. 요 뇌가 충격을 받을까봐 요 뒤에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답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해 준대요. 보통 새가 이렇게 부리로 나무를 쪼면 세상 말로 골 때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가 안 죽잖아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대가리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봐도 다 생존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대표작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우려고 그러다 지금 버벅거린 말씀이 뭐냐면, 네, 여기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는 오장육부의 준말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무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인간을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일정한 공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치해서 넣으셨습니다.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꺼내면 다시 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공간 배치가 돼서 작은 공간 안에 필요한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넣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주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설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그 뼈가 보면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뜀박질해 보면 알아요. 탁 떴을 때 만약에 이 뼈를 수직으로 만들었으면 이게 안에 이렇게 위에 큰 손상을 줍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뜀박질을 해도 충격이 몸으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저 그림 그리는 분이나 의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체를 이렇게 다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자, 휴대폰은 해마다 새 제품이 나옵니다. 요새 갤럭시 S21이 나왔죠. 내년에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용하다 보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어디를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것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걸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손을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뼈의 마디가 짧아져요. 그래서 동그랗게 말리는 거예요. 사람 손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복잡한 물건을 다 만질 수 있어요. 침팬지의 손은 사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물건만 만집니다. 인간만이 모든 물건을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손금이 있죠. 손금은 왜 있는 걸까? 우리는 주먹을 줬다 폈다 하는데 손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먹을 쥐는 거예요. 우리 군대 매트리스에 줄 거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탁탁탁 접죠. 미리 줄 거놨거든요. 사람 손도 수시로 쥐었다 폈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손금을 그어놔서 쉽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우리 몸에 접히는 모든 부위에는 주름이 접혀요. 그래서 피부에 여유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접히는 거예요. 만약 주름이 안 잡히면 접을 때 피부가 찢어집니다. 여기 재단할 때 여유분을 두고 재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피부인데 눈꺼풀은 얇고 손바닥은 두꺼워요. 하나님이 두께를 조절하셨어요. 만약에 눈꺼풀이 손바닥만큼 두꺼웠다면 눈 한번 감으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힘줘야지 감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얇게 만들고 손바닥은 두껍게 만들고 두께를 조절해서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우리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만든 만물, 내 주변을 둘러싼 대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단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한 분이신 큰 분이 있다. 하늘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임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창조주, 한 분,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무엇인지 써있죠?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 마음에 써있는 게 양심입니다. 자, 율법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 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갖고 진리를 찾으면 십계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동양 사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천애인이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십계명이잖아요. 공자님 말씀에 효는 만가지 행실의 근본이요 만가지 가르침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의 살인죄보다 나쁜 죄는 부모를 저버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공자님 말씀하고 똑같죠.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양심.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con은 together with, 함께라는 뜻이며 science, 과학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지식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양심이란 단어는 함께 알고 있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써 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 본능 그 자체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 그래서 자연은 침묵하는 교사이며 성경은 말하는 교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으로 아는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사진을 보여주면 저 아버지가 저렇게 생겼고 아들이 아버지 닮았구나 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진만 갖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보여드리면 책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진과 같아요. 존재를 알려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인격, 인간에 대한 계획,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인간에 대한 목적, 계획 등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동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한 번에 잔뜩 만드셨고, 사람은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주 특별합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했다고 안 그러고 천지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게 번역을 했고,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지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딱 구별한 거예요. 그 이유는 지구는 많은 우주의 별들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구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딱 떼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딱 떼서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을 갖고 이야기하면 동물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차라리 독수리는 날개도 붙어 있잖아요, 옵션으로. 인간을 육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독수리만도 못하죠. 코끼리가 근수도 크잖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거예요. 우주의 지구는 특별합니다. 천지를 만드셨죠. 인간은 특별합니다. 사람은 많은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ND입니다. ND가 뭔지 보세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죽음을 거의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사망진단서를 끊는데, 사망진단서 본인 거 안 끊어보셨죠? 어떤 분이 사망진단서 끊으러 동사무소 갔더니 직원이 본인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서 본인이 와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봤답니다. 자, 자기 거는 자기가 못 끊어요. 예. 자,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의사가 끊어주는데 어떻게 끊어줄까? 죽었다, 이렇게 끊어줍니까? 아닙니다. 의학적인 죽음은 심폐기능 정지예요.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끊어보면 대부분 심폐기능 정지라고 써줘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병원에 가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심폐소생술이 널리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적 충격을 주거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주었을 때 심장이 다시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사체험자가 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보급된 건 우리 시대입니다. 옛날에 급사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심폐소생술이 보급돼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나는 사람을 ND라고 그래요. 죽음을 거의 경험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된 경험 3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몸 바깥에 나가는 게 있었다. 2번째, 살아온 생애가 순식간에 보였다. 3번째, 빛과 같은 인격체 앞에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임사체험자의 공통된 고백이며,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자신의 생애가 한순간에 보여요. 그리고
창조주 앞에 서게 됩니다. 임사체험자의 경험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임사체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프리 롱 박사라고 우리 시대의 임사체험 전문가예요. 이 임사체험의 공통된 경험을 정리를 했는데 제프리 롱 박사가 죽음 그 후 10년간 1,300여 명의 죽음 체험자를 연구한 최초의 사후생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9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이 있었다. 죽음을 경험했는데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임사체험자의 75.4%가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했고 유체 이탈 시에 관찰한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뇌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육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사물을 인식했다.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 수술실에서 수유실로 이동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거나 수술실에서 병원 간이식당으로 이동하여 가족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누가 있었고 무슨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고양된 감각들,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조차도 처음으로 사물을 인식했답니다.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본 것처럼.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5살짜리 소녀는 물에 빠져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는데 본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답니다. 그리고 전신마취 중에 의식이 활동한 경험이 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다라든지 이런 겁니다. 완벽한 삶의 회고가 이루어졌다. 모든 삶을 다 기억해냈대요. 임사체험이 현실로 느껴졌는가? 1122명 중에 1071명이 95.5%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임사체험 시에 만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못 본 친척들을 만나서 친척의 관계까지 다 소상하게 이야기한 사례도 많습니다. 뇌의 기억의 부분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모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누가 집어넣어준 기억이 아니랍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누가 주입한 기억이 아닌 분명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들도 임사체험을 경험했다. 5세 미만과 6세 이상 그룹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선입관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이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일관성,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서나 임사체험의 경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체험자의 종교, 지역, 문화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경험을 했고, 그리고 9번째는 깨어난 뒤에 분명하게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환상 갖고는 삶이 안 변한대요. 그런데 분명한 체험이 그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ND예요. 의학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은 육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자, 우리 진화론 배웠죠? 진화론은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독립적으로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일설이라고 해서 종족이 우수한 것들이 진화한 것도 있고 열등한 종족이 진화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균일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독립적으로 진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품종을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나치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열등한 민족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족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열등한 건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관련한 책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연이에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우연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자연은 너무 신기합니다. 우연이란 단어 갖고 설명이 안 되니까 우연의 연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도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하나를 더 붙입니다.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라 그래요. 진화론과 관련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연이에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우연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연의 연속이 있다. 그래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목적에 맞게 설계했고 사람은 한혈통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독립분화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걸 누가 입증했냐면 이분이 하셨어요.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내고 지금까지 살려준 사람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살려준 분이 10억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에 수술 받으신 분은 오늘 드디어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 덕분에 안전한 수술을 받은 겁니다.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낸 분이에요. 영화 슈퍼맨보다 더 훌륭합니다. 슈퍼맨은 영화 끝날 때까지 몇 명 살리던가요? 절반은 연애하느라고 돌아다녀서 몇 명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10억 명을 살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연구가 무엇이냐면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ABO식으로. 그래서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연구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론은 모든 인류가 정말 한혈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과거로 올라가면 one blood, 한 혈통이다. 모든 사람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의 외모는 음식, 기후, 환경에 의한 변화며 유전적 거리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액형의 비밀을 통해서 ABO식으로 분류했고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도 입증을 했는데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한 겁니다. 따라서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은 실제로는 한 조상, 한 형제랍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였어요. 성경대로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든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첫사람은 남자죠.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체염색체 22쌍은 똑같아요. 다른 건 성염색체만 다릅니다. 남자는 XY라는 남성 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라는 여성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남자라면 X를 복제해서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이 여자라면 Y라는 이질적인 것이 인류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자는 XX라는 여성 염색체만 갖고 있습니다. 성염색체는 최초의 사람이 남자일 수밖에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냈는데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라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한 조상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인류는 한 혈통에서 온 겁니다. 그 한 혈통이 바로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어디 있죠? 상상의 곳이에요. 서양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도 상상의 곳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무릉도원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도로명 주소로 창세기 2장에 써 있어요. 실제 주소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도로명 주소라고 그랬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써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정확하게 주소가 나오죠. 그런데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보세요. 히데겔을 영어로 읽으면 티그리스예요. 유프라데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프라데스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는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유프라데스, 여기가 티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라크인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라크의 옛날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두 강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류가 출발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강이 2개밖에 없을까? 그 2개의 강이 어디 갔냐면 어디 갔는지 써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고 돼 있어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고 써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갔대요. 실제로 여기 이라크라고 그랬죠. 이쪽 서쪽으로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가 바레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또 하나의 강줄기가 있고 바레인 쪽으로 또 하나의 강줄기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강에는 정금이 나왔다고 돼 있고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진주 종류예요. 성경에 보면 나나주의 진주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바레인의 사르라는 지역은 지금도 천연의 진주 양식지입니다. 신기하죠? 게다가 이 지하로 내려간 이 강줄기를 따라서 세계 석유의 70%가 여기서 나옵니다. 석유는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인 석유가 왜 사막에서 나옵니까?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제자원론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이제 석유에 대한 겁니다. 석유를 이렇게 배웁니다. 시추봉을 꽂을 때 이 지하에 유전지대가 있으면 엄청난 압력으로 빵 하고 터집니다. 어떤 기계장치 없이 유전지대가 빵 하고 터지는 이유는 굉장한 압력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2만 psi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으로 터지는데 이런 압력은 절대 10,000년 이상 될 수가 없답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에서 에덴 동산의 흔적을 그대로 찾아냅니다. 바로 여기가 그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여기가 그 옛날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중동 지역 성서고고학 발굴작업 활발하다.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네 강에 생생한 흔적이 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현재도 실존하며 사라진 강, 비손강과 기온 강을 첨단과학이 규명해서 찾아냈는데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인간이 쫓겨난 것일까? 지금은 완전하거나 아름답질 않잖아요.
인간 역사 속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자연의 재해가 있죠. 우리 인생에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가 아닙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 나훈아 형도 울부짖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인간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 저 교회 다니는 분이 원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최초의 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 뱀 자식이 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가 여자를 유혹했어요. 굉장히 달콤하게 불렀을 겁니다. 샤머님 하고 불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잡숴봐 하고 유혹했고, 여자는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줬어요. 최초의 죄는 여자가 졌고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따랐어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분석해 보면 적극 주동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는 여자가 적극 주동했고 아담은 단순 가담을 했어요. 아무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쫓겨났어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자, 여기 학자들이 말하는 죄를 정의한 문장입니다. sin, 죄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죄를 성경적으로 정의한 한 문장입니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 인간 역사 속에 고통과 슬픔과 사건과 사고가 있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뿌리로부터 잘리면 아름답게 핀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 역사도 그렇습니다.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좋은 세상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합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어토먼트라고 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의외로 쉽습니다. 자, 원은 하나라는 뜻이고 at는 장소를 의미하며 month는 명사형어미라고 그래요. 화목하게 된다라는 구원이란 단어가 어토먼트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됐는데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자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김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가
그 섬기는 전주교회 초상 났다고 3건이나 받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제가 50건 난다 그랬죠, 초상이.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꼭 부르는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고아는 해질 때 갈 곳이 없어요. 영적 고아는 죽음 앞에서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후 대책, 영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